오늘은 주신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삶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그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막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이 예기치 않게 환난과 바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환난의 바람과 또 역경과 고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막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실제로 사막을 건너면서 경험하고 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사막에서 만나는 환난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사막을 건널 수 있겠는가, 6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종류들입니다. 지형을 보지 말고 나침판을 믿으라. 사막에 한번 바람이 불면 없던 모래산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있던 모래산도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산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지형에다가 내 방향에 좌표를 두게 되면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지형을 보지 말고 언제나 바른 곳을 가리치는 나침판을 바라보고 믿으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그 영감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이 다 요동치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면 오히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인생의 좌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2번째 스티브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가려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물통에 물이 넉넉하고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내 양식이 넉넉해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게 되면 다음 오아시스를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크든 작든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냥 충분히 쉬고 반드시 머물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영적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자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새가족 교육을 하다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리마인드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은 셀폰들이 전부 코드를 끼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 그 부목사로 일할 때에
그 교회에서 받은 셀폰은 애니콜, 삼성 애니콜이었어요. 근데 그 애니콜이라는 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지는 않았지만 신방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늘 연락을 하기 위해서 부목사님들에게 교회가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버튼을 누르게 돼 있고 아주 딱 손에 잡으면 왠지 내가 뭐 큰 기업의 사장이나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셀폰이었어요. 근데 그 충전기가 지금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신학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코드를 꽂고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 셀폰을 충전하려면 충전기가 이렇게 안마 의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마 의자기 같은 거기다가 셀폰을 이렇게 올려주면 밤새도록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영적 충전기와 같은 게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방전되고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마음도 지키고 또 우리의 삶도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차지가 돼서 가득 그냥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애니콜 셀폰이 처음 막 나오던 그런 때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자주 오지도 않아요. 굳이 해봐야 저희 부목사님들끼리 연락을 하고 교회 사무 이제 장님께서 교회 상황을 얘기하기 위하여 가끔 전화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한 통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고 저녁이 되면 그 위에 충전되는 눈금이 이렇게 사선으로 배터리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눈금 하나 남기고 다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화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지금 계속 영적 에너지가 방전되는 중이에요. 계속 방전되는 거야.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 빼앗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방전된 인생을 다시 충전시키라고 영적 오아시스 같은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눈금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지 하고 충전을 그날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필요할 때 그 전화기는 아무 소용없는 전화기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넉넉히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갑자기 큰 일이 다가오면 내가 그걸 맞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 방전됐으니까 이제 뭐로 이겨내려고 그래요? 나의 감정으로,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자꾸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유는 말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래에 빠지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사막에 들어가서 모래길을 가려면 바람이 타이어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모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에 빠지지 않으려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플랫하게 만들라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뭔가 꽉 채우게 되면 그걸로 이길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적절히 내려놓는 플랫함이 있어야 돼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신앙의 덕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어떤 파워 강함보다 오히려 약함이 나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스티브 도나유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사막과 같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왕정 마지막 때에 있었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30년 정도 치리하던 때예요. 나라의 경제적으로는 물질이 차고 넘치고, 군사적으로는 요압과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다윗을 향해 공격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해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모든 게 평안해져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풍년의 시대, 가장 평안한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일생의 가장 평안한 시기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으로도 다윗에게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란의 바람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다 준비를 해놔도 그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그 틈으로 틈새 바람이 부는데 그 환란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킨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5장부터 기록하는데, 사무엘하는 20장까지 이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장에서 6장에 걸쳐서. 근데 다른 왕들의 왕적의 사역을 쭉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외적이 찾아오든지 나라에 내란이 있든지 큰 문제가 있든지 하는데 그걸 기록하는데 2문장도 안 써요. 2문장. 누구 왕 때에 누가 공격을 했는데 이러이러하게 끝났더라. 2절도 안 돼. 2절도. 근데 왜 성경은 이 다윗이 만난 압살롬의 반정에 대한 내용을 2절이면 끝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게 죄악되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왔더라.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2절이면 될 걸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15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15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는데 기록의 초점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정에 있지 않아요. 압살롬의 반정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정치를 반정을 해서 일으킨 건데, 가장 먼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도덕성이 맞아?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정을 했으니까 이거 못된 아들이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반정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게 선하냐, 악하냐, 그르냐, 옳으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반정의 이야기의 초점이 압살롬이 아니야, 압살롬. 압살롬이 일으켰는데 성경은 압살롬에게 관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바람이 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게 환난을 일으켰다 생각되는 거기에다가 모든 생각을 다 집중시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게 이치에 맞아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거기에다 우리의 온 생각과 신경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6장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 중에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를 취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둘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면 그걸 분석하는 데에 우리의 신경 쓰는 것을 원치 않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내게 찾아왔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선택,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반응하면 내 마음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뭔가 원망거리를 찾고, 뭔가 불평거리를 찾고, 뭔가 이유를 댈 변명과 합리화될 이유들을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 사건과 함께 침몰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일어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떤 태도나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오히려 거기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생각의 크기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정 이야기를 6장에 걸쳐 길게 기록하면서 압살롬이 아닌 이 환난의 바람을 만난 다윗이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축약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 크고 작은 갈림길을 만나요.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 선택해야 되고, 뭔가 반응해야 되고, 내 태도를 가져야 되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들을 만나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태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짧게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중반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반정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싸우자가 아니에요. 압살롬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국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급히 도망가자. 압살롬이 와서 이 성을 해할까 두렵다. 성을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칼에 피가 묻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0년 가까이 그 성을 다 세우고 안정화시킨 다윗의 평생의 업적이에요.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고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 이 시온성이고 성읍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압살롬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망명길을 떠납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으킨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운다고 하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아닙니까? 이걸 갖고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방 나라 세상들 그 사람들만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그 프랑스가 이제 1815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몇 나라와 이루다가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이었죠. 그 전쟁으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상처를 입고 전쟁의 참혹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나자 스위스가 유럽 전체 연합회에서 빈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포기하겠다. 스위스는 영원한 중립국이 되겠다고 중립국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각국이 모인 빈 회의에서 스위스를 중립국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스위스는 어떤 나라인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의 흐름이 1930년에 스위스로 넘어가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깔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위스 제네바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에 의사당을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곳인데 그 국회에 200명의 레프리젠터티브를 뽑았어요. 대표자들이에요. 백성들당 몇 명 해가지고 한 명씩 해가지고 200명의 의회원을 뽑아가지고 그 의사당에서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의 일들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종교 국가가 된 거죠. 기독교 국가가. 제네바 의사당을 만들면서 머릿돌에 글자를 새기는데 깔빈이 제안을 하고 글자를 이렇게 새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솔리 하면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는 영광,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스위스와 제네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자. 그게 스위스의 정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신이 세워지고 150년 정도 지나서 1815년 지난 뒤에 중립국을 선언하고 무기를 포기한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싸움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스위스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다윗이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간 이유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사람을 일으켜서 싸웠다고 하면 결국에 다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동족인 거예요. 동족. 어제까지 친구요, 어제까지 동력자였던 그 친구들이 전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겨도 손해인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길을 선택한 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고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전부 요단강으로 와서 다윗을 영접을 해. 다윗을. 평화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과 화해로 세워지는 거지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 오늘의 재난을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하나의 이유로 받아들인 거예요.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이 급히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망명길을 떠나는데 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에서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그 밑에 있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국가인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망명을 떠나는 소수의 사람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리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올라가라. 자기 안일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내게 현실로 닥치면 어떨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게 있다고 하면 압살롬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서서히 분열이 일어나고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궁을 나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이 맨발로 갔다 얘기합니다. 맨발로. 왕궁에서 급히 나오려고 신발을 찾아 신지 못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길이 광야 아닙니까?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흙 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왕이 맨발로 가도록 신하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놔두겠어요? 자기 신이라도 벗어서 주겠죠. 맨발로 갔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당시 신앙적 습관으로 보면 기도하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행위. 그것도 회개 기도를 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머리에 죄를 뿌려요.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는 땅에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세 번째가 뭘까요? 신을 신지 않아요.
신을 벗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신을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발로 먼 망명길을 간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재난을 누구의 원망이나 탓으로 찾기보다는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건 아닙니까? 내가 백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더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회개의 기도로 삼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모습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20절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도망 나와서 망명길을 가는데 다윗을 위하여 군사들이 쫓아온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렛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대장이 얼마 전에 다윗에게 군대 수장으로 들어왔던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출신도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렛, 블렛, 가드의 전체가 블레셋 도시예요. 블레셋 도시. 블레셋 도시에서 블레셋의 폭정에 의해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와가지고 다윗 진영에 다윗 군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사람들의 속성을 아니까 그들의 대장으로 이때라는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때에 다윗이 그 사람을 받아주어 가지고 다윗의 군대에 편입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망명길을 가는데 이때가 블레셋 군사와 함께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에겐 지금도 한 명의 용사가 너무 필요하대요. 근데 블레셋에도 아주 뛰어난 용사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대대 전체가 600명이 왔으니 이게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근데 20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야 내 동포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내가 내 군대에 들어와서 나그네 생활을 면한 게 얼마나 됐다고. 이제 조금 내 부하들이 정착하여 살게 됐는데 나를 떠돌이되게 되면 너희 부하들과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시에는 용사가 용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딸려 있잖아요. 600명이면 최소한 200명의 가족이 딸려, 2000명 정도의 가족이 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를 돌려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블레셋이라는 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과 함께 하진 않겠다는, 세상과 손잡지 않겠다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군대로 받아준 것은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떠돌이였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자기 군대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주고 생활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나는 세상과 손잡지 않겠다. 블레셋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다윗의 뜻이 뭡니까?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25절 마지막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계신대를 보여주시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환난의 바람이 왔을 때 이런 선택을 한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오늘 예배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기치 않는 환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 세상 방식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환난의 바람이 찾아올 때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다윗처럼 반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